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예민한 기관들을 주셨습니다. 눈을 주어서 보게 하고, 코를 주어서 냄새를 맡게 하고, 귀를 통하여 소리를 듣고, 혀를 통하여 맛을 보고, 피부를 통하여 온도를 감지하고, 심지어 우리의 몸에 있는 털들은 어떤 바람에 부는 것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여러 가지의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감각기관과 동물들의 그 감각기관들을 비교해보면 사람이 월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각, 눈을 보면 하늘을 나는 매는 사람보다 4배에서 8배나 더 멀리 본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항조롱이는 18m나 되는 높은 나무 위에 앉아서도 땅에 기어가는 2mm의 작은 벌레까지 다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올빼미는 사람의 100분의 1 정도의 빛만 있어도 산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냄새 맡는 것을 보면 으뜸이 개죠. 개는 우리 사람보다 10만 배 내지 10억 배 이 후각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개의 청각을 듣는 것은 사람보다 8배나 먼 거리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고양이는 우리 사람보다 5배 더 먼 거리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미각이, 이 맛을 느끼는 미각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동물이 맛을 잘 감지하는 그런 동물일까요? 놀랍게도 사람이랍니다.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청각과 후각과 시각이 발달되었지만 우리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과 달리 음식을 맛을 즐기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각이 제일 발달되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냐면 탐식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맛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를 채우는 것보다 맛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사람의 감각기관들을 동물과 비교해보면 우울한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울한 미각은 도리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감각들 기관들보다 떨어진 인간의 감각기관들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눈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뛰어난 시각을 가진 동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또 우리의 귀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입이 달라져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적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적에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의 가슴을 메워왔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메마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시들었던 영혼들이 푸르름을 띠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하니까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랐습니다. 모두 다가 이해할 수 있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의 막혀진 땀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눈이 변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일 첫 번째의 변화가 뭐냐? 하나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는 배우는 교회요, 또한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나의 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게 됩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그의 신앙의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만 힘썼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그 후 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온다는 성경 구절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믿음은 자연히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처음에 성령님이 임했을 적에 가슴이 뜨거워서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신앙의 성장이 더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였더니 내 신앙이 더 온전하게 자랐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믿음이 좋은 한 어린 아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너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대답이 너무나 정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 아래는 밥을 먹고 살고 목 위는 성경 말씀을 먹고 삽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현답이죠. 오늘 우리도 목 아래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목 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삶의 길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의 나침반이요 안내서와 같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성경을 앞에 두고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음식을 앞에 두고 굶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20세기의 기적으로 알려진 헬렌 켈러 열사는 삼중고를 극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한 것은 성경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서 어떤 곳은 글자가 그 점자가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내 손가락 끝에서 점자가 닳고 닳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의 전생의 지침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성경입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을 적마다 기력을 회복하고 또 포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헬렌 켈러 여사의 삼중고를 극복하게 한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라게 보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성경이 한두 권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성경 위에 먼지가 자욱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인들이 전부 성경 위에 얹혀있는 먼지를 동시에 푼다면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위에 놓여있는 먼지를 동일하게 한 번에 다 풀어버린다면 해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동물보다 떨어진 우리의 시각이지만 눈이 변합니다.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열려진 눈으로 그 누구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서로 떡을 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중반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배웠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떡을 배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만찬을 하였습니다. 주의 만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깊은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사랑을 기억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서로 자주 모여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떡을 떼었다는 것이죠. 자주 만나서 자주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성장과 큰 기초가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를 보면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잘하는 거죠. 남을 대접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 집 와서 밥 먹자.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 가슴에 사랑이 채워지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사랑이 손발로 실천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새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성도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냐? 외국에서 온 사람들, 여행객들이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진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하여 교회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누가 밭을 팔라고 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잘 적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밭이 알토란같이 귀했습니다. 손에 쥐고 내놓을 수가 없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졌습니다. 이제는 그처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가족들, 그 생명들이 더 귀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밭을 팔아 그들을 섬겼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그들의 가치관이 확 변해졌던 것이죠. 어떤 보석가게에 한 손님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보석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보기에는 별 귀하게 보이지 않는 보석인데 가격표를 보니까 너무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보석은 보기에 별차나 보이는데 왜 가격이 저렇게 비쌉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저 보석은 오팔이라는 보석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석을 자기의 두 손으로 다 감싸지고 움찔을 위해 그 보석을 그 손님분 앞에 내어 보였습니다.
주인의 손이 만져지기 전까지는 볼품없던 보석이었는데 주인의 손이 어루만져주고 따뜻하게 해줬던 그 보석이 색이 달라졌습니다. 7색깔 무지개 빛을 띠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 보석이 왜 비싼지 이제 알겠구나. 그러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팔이라는 보석은 사람의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면 그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서로 떡을 떼면서 사랑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고 감싸줘서 빛을 내는 보석이 되게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식구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자고 말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불타오르서 가슴으로 형제를 안고 두 손으로 형제를 감싸주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 두 번째 친구는 약과 같은 친구입니다. 가끔 필요한 친구죠. 세 번째는 질병과 같은 친구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친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지고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올라서 우리는 항상 함께하고 싶습니다. 늘 손을 잡아주는 친구, 늘 곁에서 기도해주는 친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따뜻하게 잡아주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주고 또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함께 관심을 가져.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이 임하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 뒤에 보면 모든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함께 나누는 사랑의 형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함께 하시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본문의 말씀에 참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어땠다고요? 힘썼다. 이 말을 지금의 말로 보다하면 기도를 노동같이 했다. 노동같이 했다. 노동의 정신이 없으면 기도에 실패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문화는 장정을 떠날 때 제일 첫 번째 무슨 난관이 부딪혔습니까? 홍해가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노동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또 그들이 가다 보니까 마라에서 썩물을 만났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동하듯이 하나님께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라의 썩물이 생명수로 바뀌었습니다.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전진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말렉의 대군사가 그들의 앞을 막고 있습니다.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앞을 막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또 노동의 기도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대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향해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일은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적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노동이 힘들어서 손이 처지고 지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함께해서 그 기도의 노동에 동참하여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전쟁은 저 아래 들판에서 했지만 전쟁의 승패의 결정은 산 위에서 드리는 기도의 노동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가정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노동의 기도를 통하여 풀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적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서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기도를 하셨던지,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적에 그 흘러내리는 땀이 빗방울같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노동과 같이 힘들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지 땀이 빗방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사이의 건강한 영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부르짖는 기도 회개의 집회를 통해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사무엘하 7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블레셋이라는 큰 군대가 침략. 이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죽겠다. 그럴 때 사무엘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칼날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도 회개 기도와 어울려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도의 노동이 즐거워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이면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면 가족이 모여도 기도합니다. 친구가 모여도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노동을 힘들다 하지 않고 함께 동참.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가 노동이라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 노동이 기쁘고 즐거워서 힘써 기도하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기도에 힘씁니다. 베들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온 성도들이 모이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찬미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정말 구원의 기쁨 위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입니다. 그것이 찬미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미갈이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깁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법궤가 다시 되찾겨서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창문 위에서 내려보던 미결은 주책이다, 업신여긴다, 저렇게 채신머리 없게 저게 뭐야 왕이, 그렇게 말했다. 다윗은 왕의 체면과 눈치도 없이 즐거워서 춤을 추었습니다. 즐거워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노래하는 종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감정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뛰며 찬양했습니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노래하는 종이다, 찬양하는 종이라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주님 가까이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찬양은 위로 올라가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찬양을 통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용기 있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위로 올라가는 힘을 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나에게 위로와 평화와 회개와 기쁨과 결심과 용기를 깨주는 찬양, 그것이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듭니다. 회개하면서 찬양합니다. 기쁨 속에서 찬양합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 찬양하면 그 찬양이 내 가슴 속에 파고들어와 나에게 생과 용기를 줘서 쓰러진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실패와 성공과 뉘우침과 기쁨, 그리고 참회와 결심들을 모두 묶어서 부르는 찬양, 나의 살아있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은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간증이 되어서 유사람이 그 찬양을 듣고 함께 감격하고, 내 찬양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뻗어나가 그 찬양을 듣는 그 사람도 함께 그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 뜻과 정신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담고 찬양은 밖으로 뻗어나가서 듣는 이에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식어진 마음의 열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찬양의 힘은 신앙의 길잡이입니다. 내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기쁨과 용기를 주는 찬양은 소망의 길잡이입니다. 고난과 눌문과 실패와 바퀴를 잡은 간정의 찬양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랑의 길잡이가 되었어. 나처럼 실패한 사람, 나처럼 좌절한 사람, 나처럼 눈물과 슬픔이 있는 사람을 또한 일으켜주는 사랑의 길잡이가 됩니다. 찬양은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우울할 때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특별히 우리의 지저분한 생각들을 깨끗하게 정돈해줍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며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니 찬양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내 입술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눈이 열리고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굳은 마음이 변하여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여 이기적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하여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떡을 내며 사랑으로 교제하여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됩니다.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며 나누고 섬기기를 힘쓰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는 즐거운 노동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도가 힘든 노동이 되어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구원과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이 변합니다. 찬양에 믿음의 간증이 담겨집니다.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이웃들에게 칭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져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베델 교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욱 성령님이 우리 베델의 재단에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베델 교회의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을 날마다 강구하며 성령님이 나의 삶을 지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우리 베델 교회가 되어지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든 이웃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고 그 칭찬으로 날마다 믿는 수가 더하여 성장하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이 함께해서 된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베델 교회도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강구해 나가기를 우리 성령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